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8장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영치리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하는데 로마에 잡혀갔을 때 바울이 그때 쓴 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신분이며 그런 자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실천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지위에 대해서는 오늘 그 3절에 보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있죠. 우리 이런 자가 됐다. 그 말이죠. 15절 이하 17절부터 내용에 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죠.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지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하는 요구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된 그 영광된 신분과 지위와 그 명예로운 그 인생을 그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는 실천입니다. 이건 어떤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수단이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 된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자랑인 인생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놀라운 영광된 신분과 명예를 내가 얻게 됐다. 그것 자체가 자랑인 그리스도인된 그 영적인 부요함에서 흘러나오는 그렇게 요구되는 명예로운 인생, 명예로운 삶인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누리라고 하는 요구들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바울이 보낸 이 서신들 전체에 대한 그 배경이기도 한 것이 에베소서에서도 그 내용들이 마땅히 담기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에 그 보낸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인 바울 서신의 그 신약 교회의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에베소 교회도 이런 그 문제 속에 예외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그 지금의 터키라고 알려져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였죠. 그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그 유대주의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과 또 헬라의 그 영향 속에서 받았던 영지주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했었고,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신약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다뤄야만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이게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보편적인 문제들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죄인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빠릅니다. 영지주의적 설명은 우리에게 금방 와닿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 이런 논리도 우리는 무슨 저놈들은 왜 자기들만 잘났다 그러지? 그렇게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편한 방식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런 이해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들은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 이단이 접근해 오는 방식은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들어오더라 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가지는 세상적 이해로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적인 것을 거스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죽는 것인데 이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기본적인 논리나 상식과 반합니다. 우리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하는 데서 그쳐 있는데 믿음은요, 우리가 받은 믿음은 은혜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상식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나 이 영지주의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익숙한 방식들이기 때문에 이 이해들을 가지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무슨 실수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율법주의적 신앙에 갇히고 우리도 이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신앙에 갇혀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떤 속박으로부터 어떤 구속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으로 벗어나는 그것이 구원으로 믿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체의 욕구대로 육적인 이해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게 율법주의며 결국 영지주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먼저 이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이 유대주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나 같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이 율법주의 때문이기도 했는데 갈라디아서가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의 서신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들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신약시대 교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교회 안의 문제가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먼저 쓴 서신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겠죠.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는 민족적인 우월감을 묘사할 때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했던 그런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우월감을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대주의의 핵심에 그럼 무엇이 있느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에 가면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절처럼 생각하는 구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듣고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어떤 절정의 고백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로 사는 것이다. 어떤 감동과 감격과 우리 신앙의 고백의 아주 절정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 배경을 이해를 하고 전체의 문맥과 맥락 속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다르게 읽힐 겁니다. 이건 지금 단순히 신앙 고백 차원의 어떤 감정적인 고백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처절한 신앙의 고백으로 들리지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어떤 감정적이고 벅차오르는 감격의 고백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내용은 더 깊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지적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구절들을 보면 율법으로 대표되는 삶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될 수 없는, 율법이 만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건 율법으로 만들 수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한계를,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나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것은 율법으로 사는 삶과 다른 삶이다. 율법 안에 거할 때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인 된 삶이 이렇게 다르다.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묘사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그 영역,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했다죠. 그 율법으로는 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 법을 지킨 내가 있죠.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은 무서운 책임을 요구하는 조건이 되지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으로서는 얘기할 수 없는, 내가 율법을 누구에게 외치고 내가 할 일을 율법의 요구대로 해야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데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내 책임과 내 자격을 다 면제시켜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바울이 도달한 구원의 자리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받은 구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고백하고 원하기 전에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묻혀 있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런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기도 전에, 내가 고백하기도 전에 내가 어디 있는 걸요? 먼저 예수께서 죽으신 자리에 나도 함께 묻혀 있더라. 나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자리에 있더라. 이걸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고백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먼저 내게 이루신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그 안에 묶여있는 인생이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겁니다. 이거는 율법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난 자랑할 것 많은 사람이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신의 생애였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옳은 일 한다고 복음을 방해하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형제들이요, 우리가 뭘 했는지 압니까? 나는 내가 돌이켜보니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대들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줄 압니까? 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명분으로 가죠. 명분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명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애매한 말이 마땅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이 마땅히가 사람을 잡는 겁니다. 마땅한 말인데 마땅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마땅하다는 그 모호한 어떤 정의나 이상이 결국은 그게 정의나 이상이나 그 답이 주인이 되고 이게 사용되어야 할 이 관계는 인격은 없어지는 때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으로 내세워서 그러니까 법을 앞세우는 명분이 내세워지는 그 자리에 이상하게 인격이 관계가 훼손이 되고 법만 남더라, 명분만 남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인생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의 가장 무서운 피폐해가 뭐냐면 법을 지킨다고 범법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희한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겠다고 내가 내 생의 이유와 조건과 명분을 만들고 지키겠다고 관계를 끊어버리더라. 내 인격도 없어지고 내 속에 갖춰야 할 그 관계성도 상실해버리더라. 가장 중요하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호세아서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인애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게 되더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마저도 외면하는 자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 형제들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였었더라. 너희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실 우리들이 가지는 그 영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그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모두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어떤 명분입니다. 옳은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옳은 것이 누구와 관계를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은 것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명분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진리를 무엇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으로 이 복음으로 관계가 형성돼야지 이 옳은 것으로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꺼내서 심판을 하는 데 쓰지 말고 옳은 것을 가지고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뭐 하자고요? 붙잡는 데 쓰자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지 복음으로 사람 잡고 죽이는 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참 자주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복음을 공포로 이용하는 것을 너무 자주 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잘해야죠. 마땅히 잘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있으면 마땅히 회개해야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공포로 하는 것 아닙니다. 무서워서 혼날까 봐 하는 것으로 되면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공포 때문에 하는 회개가 된다면, 공포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은 분명히 아니죠. 우리는 똑같은 의미에서 회개를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일부터는 더 잘할게요. 그 어디 공포로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자꾸 공포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되겠냐?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하고서 사람을 잡으려고 드는데 너 헌금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기도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마땅히 맞는 말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쓰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흔하게 쓰는 말인지 아세요? 우리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이게 명분이 돼서 사람을 잡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요? 붙잡는 데 쓰라고요. 붙잡는 데. 그게 명분이 돼야 되고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복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네가 옳게 될 때까지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다. 여기에 이 명분으로 율법이 이 복음이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참으시고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를 참아보시는데 왜 우리는 참지 못하냐 이거죠. 왜 버럭 화를 내고 명분으로 들이대서 왜 상대를 잡으려고 들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가 너를 살릴 때까지 당신을 붙들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나는 이것이 단지 명분으로가 아니라 당신과 이 관계를 사랑으로 당신을 붙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앞에 찬송을 받으시겠다고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그러해야죠. 이 복음, 이 기독교의 오름은 그 앞에 용서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명분이 돼서 이 율법이 돼서 사람을 잡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옳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복음과 진리가 칼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단지 명분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율법이 사랑이 되고 그것이 부활이 되고 그것이 용서가 되어서 상대방을 붙잡는 대로 쓰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의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에 매여서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 자괴감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죠.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살아도 부족할 판에 엉뚱한 짓하고 못난 짓하고 입으로 죄짓고 몸으로 죄짓고 쓸데없는 짓하고 이 죄투성이라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또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오늘 나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그런 나를 용서하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 답을 만들어내지 못한 나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나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나버린 어제, 지나버린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그건 더 바보라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할 기도를 하고, 오늘 한 기도, 어제 한 기도만큼 오늘 못 나갔어도 오늘 또 그 기도를 하며 오늘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죄책감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과거의 자신을 붙들어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제 한 기도를, 아니 어제 한 기도입니까? 10년 전에 한 그 기도였지 않아요? 그걸 오늘 또 기도를 하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기도, 10년 전에 한 기도, 아직까지 행하지도 못하는 기도 오늘 또 해도 괜찮다고요. 오늘 또 그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사는 예수 믿는 기쁨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는 것이고,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삶이라고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이 모자람 속에서도 주께서는 우리와 인생을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을 사세요. 어제의 나를 묶어두지 마시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거칠어지고 투박해지고 왜 상대에 대해서도 날카로워지느냐 하면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상대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넉넉합니다. 복되고 여유롭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된 신분입니다. 명예입니다. 자랑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여유롭고 복되고 기쁘고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